안녕하세요. 5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릴 합심 기도 제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성숙한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부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많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치는 저희가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인정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부 각자의 그 작고 큰 단점들이 배우자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용납으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승화되는 성숙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 부부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예레미야의 그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10,000명도 넘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반역을 모의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유다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망하지 않을 2가지 이유를 맹신하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유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에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평화, 거짓 번영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정면 도전을 하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8장은 시드기야 왕 4년 5째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는 이때로부터 약 7년 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정말로 어려웠겠죠. 이럴 때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모든 백성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는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모든 기구를 앞으로 2년 안에 다시 되찾아올 것이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전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은 무엇이죠? 전장 27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유다는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이 2년 안에 일어난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 풍요롭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말이 진리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와 하나냐 모두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형식은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 다 모두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멍에를 매기도 하고 또 하나냐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기도 하면서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은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는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바벨론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유다가 곧 망할 것이고 그러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서에 반감을 주고 꼭 바벨론의 앞잡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었고 또 고독하고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냐나는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시 충만될 것이며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애국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으로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을 잘 알면서도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하나냐의 말을 비웃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자기 동족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겼었잖아요. 그는 수십 년을 하루같이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 동족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도 네가 말하는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냐에게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레미야 자신과 하나냐 이전에 참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그들이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왜 그런 두려운 경고들을 예언했나요? 참 선지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와 경고를 외쳤습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서의 그 쾌락과 안락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두려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는 어떤가요? 모두 거짓된 예언자일까요? 예레미야는 9절에서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갈등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야 하고 있는데 바로 증험과 성취죠.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평화와 회복을 전하는 예언자는 그 말이 성취된 후에야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예언이 증거되고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평화와 회복의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이 인기에 영합한 자기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본 후에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지금은 너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경고와 재앙을 선포했던 옛 선지자들과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라고 말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예민한 문제를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잘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도록 평소에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는 하나냐는 갑자기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같이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지,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2년이라고 주장하는데 더 이상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변하는 하나냐가 이긴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 후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멍에를 자기 손으로 꺾어버리고 바벨론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나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나아갔던 유일한 유다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을 살면서 그 지위가 회복된 것을 예레미야 5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로부터 2달 후에 죽게 되죠.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이용할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제가 그 누구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놀라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나 또는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을 선택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를 때, 너무 모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 늘 말씀에 비추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가서 우리를 통해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를 더욱 정확히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주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만 따라가는 그런 진리의 하루, 승리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